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꺼내셔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9월에 저희 예배 컨셉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오늘 첫 번째 9월 첫째 주 예배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 같이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향해 손을 얹으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으로 하시고 혼자 또 옆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이 있습니다. 갤럽이라고 하죠. 갤럽 한국, 갤럽 코리아,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 원래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 리서치 기관입니다. 처음 그 기관을 설립했던 갤럽이라는 사람은 처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 뭘까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업을 만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제 여론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때는 이제 갤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전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조사한 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뭘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거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연구 결과를 한 결과를 마침내 TV 방송의 한 시간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조사한 결과죠. 가장 먼저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데 가장 먼저 특히나 가장 행복한 지수를 많이 느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종교적인 체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행복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대로 행복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빠진 사람이나 알코올에 빠진 사람이나 자기의 무언가의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토닥여 볼까요? 나는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왜 웃으시죠? 네. 행복하게 충분한 존재 맞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행복에 대한 기준들 또 행복에 대한 근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 얘기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 전에 다른 누군가도 다른 어떤 사람도 찾은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셨는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죽음의 땅, 심판의 땅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또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도 심판서죠. 예언서고. 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으셨다. 그래서 에스겔은 결국 심판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두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찾지 못해서 심판을 막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오늘은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이, 또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드리게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절대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보면 복음 전도도 하죠. 교육도 하죠. 선교도 하죠.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처럼 이게 다 많은 것들을 하지만요. 결국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교육해서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핵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으십니까? 맞으시다면, 또 답을 하셨다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맞는지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열심히 지은 소산물인 제물, 곡식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희들이 예배 안 받을 거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손편지 한번 써보셨죠? 손편지를 쓰실 때 예쁘게 또박또박한 글씨씩 씁니다. 예쁘게 쓰죠. 뭐 옆에 주둥이에 뭐 하트도 그려놓고 스티커도 붙이고 재밌게 예쁘게 다 만들었고 거기에 내가 정말 마음을 나가서 평소에 줬던 선물, 뭐 책갈피 이런 걸 다 해서 봉투에 싸게 하고 풀을 딱 바르고 딱 덮고 겉봉투에 뭐 써야 돼요? 주소 써야 되죠. 받는 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편지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보내는지 어디로 보내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썼던 그 편지가 무의미한 편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으로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배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첫 번째 주기도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무나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예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은 그런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이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배 대상을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래요. 영과 진리. 두 가지죠. 첫 번째 영은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라고 해서 이걸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의 첫 번째 주고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즉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려야 될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저처럼 이 정명선 목사처럼 육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육신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청주시 봉편동 619번지에 중부명성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딴 데 가실 거예요? 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육이 있는 곳이라면 육이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될 테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밀한 죄도 생각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에 맺혀진 응어리가 풀어지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영적 결박들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어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드린 예배, 그것이 곧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로 드린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얘기죠.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대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털어주셔서 하늘 화목제물이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란 예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로 드린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바로 이 성경 안에, 말씀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이죠. 즉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나의 경험적인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아무리 내팽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시니까 아마 이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예배를 왜 이렇게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1년에 몇 번 안 될까요? 언제적인지도 모를 정도 옛날에 한번 드렸을 그 예배가 그때인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가 아니라 매일 그냥 흘러가는 예배처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오늘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유혹들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뭘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 탈출할게. 나 더 이상 이제 우리 백성 여기서 종살이하는 거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던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탈출해가지고 떠나지 않겠다. 다시 종로를 안 하고 우리 여기 신분 다 벗어날 거야. 니네와 관계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좀 가게 해줘. 영원히 떠나겠다는 예님이 아니라 잠깐 사흘길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모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흘길쯤 떠나가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탈출이나 도망이나 버리겠다, 너희들하고 관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구를 바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들어주긴 하는데요, 살짝 바꿔서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는 인정합니다. 제사를 드린 건 인정해 줄게. 하지만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유혹의 땅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혹의 말로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 땅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곧 무슨 땅이에요? 세상의 육신과 욕심이 사로잡힌 땅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까지 뭐하러 가? 그냥 이 땅에서 드려. 왜 고생해? 그냥 여기서 드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요. 애굽이 싫어서일까요? 애굽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애굽은 세상과 육신이 고신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을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진 그곳에 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즉 우리는 모세의 입장이라면 사흘길을 걸어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구별된 예배 드리지 말고 너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 자기 중심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고생해서 교회까지 가서 남들이 욕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냐? 더운데 뭐하러 거기 가?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TV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네가 원하는 예배, 네가 편안한 시간대 TV만 켜면, 유튜브만 검색하면 네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뭐하러 그렇게 꼭
굳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유혹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나 중심의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의 유혹은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8장 출애굽기 8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즉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건 허락하겠는데 사흘 길까지 가는 거 말고 그냥 조금만 가. 요 앞에서 드리면 되고 아니면 뭐 애굽 땅 좀 벗어나서 그냥 가도 되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의 영향력,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의 영향력은 즉 사단마귀의 권세예요. 사단마귀의 권세와 사단마귀의 영역입니다. 즉 나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마. 우리는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게 우리 평상시의 삶이에요. 사단은 자기 영역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하나님을 앞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예배의 마음에 바로는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생각하고 또 세상이 생각하는 복, 즐거움 이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명예, 돈, 부 이런 거죠.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고 28절 바로 앞절인 27절에 하나님께 멀리하는 것이 저주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복이고요, 더 멀어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내가 복인데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건 사단과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사단과 더 가까워진 건 저주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납니다. 힘듦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당하겠죠.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들이 나에게 복이란 얘기예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잘나고 바쁘고 너무 잘 돼서 주일을 예배하러 갈 시간이 없어. 그 정도로 바빠. 돈이 맨날 막 굴러 들어와. 성공에 있어 사람들이 막 나를 찾아.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됐다,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결코 복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거예요. 예배는 드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마.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둥 뒤에 앉아서 딴짓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화면을 켜시고 다른 행동들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자세를 고쳐 잡으시고 화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세 번째 유혹은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앞부분이에요. 10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자녀들은 놔두고 어른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집에 자녀가 지금 고3이지? 바쁘잖아. 공부하게 해. 너는 가서 대신 기도해. 야, 너 네 아들 지금 취업해야 되잖아. 취업 준비하는데 바쁘니까 가서 공부하게 하고 네가 그냥 가. 중간고사? 수능? 준비하기 바쁘니까 얘는 좀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 드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요, 이게 바로 이런 바로의 유혹이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게 깊이 침투해야 됐냐면 요즘 30대 되신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3 때 학원 가려면 야, 너 학원 가. 기도는 내가 할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 가서 기도하고 너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지. 가.
실제로 그런 부모가 교회에 와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한 1년만 좀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1년만 열심히 학원 공부하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년부터 잘 나올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도 가서 너 내년부터 교회 잘 갈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좀 해봤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고등부까지 유소년부부터 쭉 잘 나오던 애가 청년부가 되면 쑥 떨어져요. 안 와요. 그 아이가 예배 일탈을 언제 경험한 줄 아세요? 고3 때 경험한 거예요. 엄마가 안 가도 된대. 공부하라고 그랬어. 예배가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거구나. 예배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초등학생 때 예배 안 간다고 엄마 나 만화 영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예배 드려 이렇게 했던 엄마가 고3 되니까 야 너 공부하러 가. 예배 안 드려도 돼. 바뀐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를 체험하다 보니까 예배 우선순위가 바뀐 걸 체험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면 예배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언제든지 바쁘고 자기 문제가 언제든지 급하면 예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지 뭐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라고. 지금 바쁘니까요. 죄송한데요. 이 친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아니요. 잘 안 들 겁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이 친구의 중심은 예배에서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가끔 드리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청년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지금 30대에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이 바로의 유혹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속아 넘어져 갔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제약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배 앞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서 우선순위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타협 불가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싸우는 거 그런 것에 좀 더 사무친 사람들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예배는 타협 불가예요. 예배는 절대 정치와 종교 뭐라고 그래도 예배는 타협 불가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한다. 안타까운 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꼭 성전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거요?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기존에 계셨던 신앙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요. 그 문제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지금 한국 교회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 자리를 돌아서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자리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예배 없이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 바로의 유혹은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였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서 양과 소를 놔두고 가면 뭘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잖아요. 재물을 갖고 가지 말라니.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 드림이에요. 제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가야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양과 소를 살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밀가루, 소재라고 해서 여기 밀가루 갖고 들고 가서 예배하라고 얘기했어요. 빈부의 차이는 있어서 결코 빈손으로 가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얼만큼 정성을 다해 준비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는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너의 헌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몸만 가서 드려. 예배라는 제사라는 형식만 가져 챙기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는 건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드려야 예배예요. 보는 건 아니고요,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는 나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 내 시간, 내 마음, 내 인격, 찬양과 물질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예배를 보는 것으로 점점 바꿔놓고 있어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정말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이 베델 성전이 비전센터를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더 화려해지고요, 좀 더 시각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음향적인 효과들이 생겨나면 더 걱정이에요. 청소년들, 청년들은 좋겠죠. 근데 그러면 점점 보는 예배로 바뀌어질까? 찬양팀을 인도해 보신 분, 함께 찬양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 점점 청년들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아요. 와서 뭐라고 결정하면, 오늘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좀 합주가 맞고 노래가 좀 맞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청년들이 있어서 입을 벌리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해줄 때 목사님이 얼마나 나의 말을 재밌게 해주시나, 은혜롭게 해주시나 기다리고 하고 있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점점 한국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받아지고 보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라고, 여러분 좋은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고, 상식을 주고,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공해 준 설교자, 예배자 아닐까요? 우리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음고 채우고 먼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앞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바로의 유혹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근데 그 총애를 받는 중에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금 짐을 챙겨서 왕의 허락을 받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성을 다 훑어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을 다시 쌓아야지.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 다시금 시작되는 그 회복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환경적인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환경적인 걸 구성을 해놔야지 레위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양의 문. 옛날에는 양의 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문 중에서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지금은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들, 소들 문들이 들어와서 성전으로 하는, 거의 성전과 함께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제일 먼저 재건해요. 뭐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노력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우선시했던 이런 건,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택한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수탈되고 불에 탔는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땅 예루살렘이 지금 불에 타서 거하고 없어졌는지, 그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결국 그가 판단한 건, 한마디로 말하는 건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불에 탄 거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노력,
결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너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꼭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배에 대한 열망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길을 쫓겨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쫓겨갔냐면요, 왕이신 분이 머리를 다 헤쳐가지고 머리 묶지도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정말 갈급한 마음, 허탈한 마음, 여러분 느껴지시겠어요? 내 거 다 이룬 거 다 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쫓겨가고 있는, 하루라도 더 늦게 도망가 버리면 내가 아들한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빨리 돌아갔으면 후궁들은 다 놔두고 자기 몸과 몇몇 신하만 챙겨가고 가는 그 상황들.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상황에 동조하고 있는, 지금 자기 아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어떻게 내가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저 구테타 세력을 다시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갈급하고 시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도망가는 중에 다윗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내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머리가 헝클어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언제든지 예배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예배당 어디든 가서 기도해지만 옛날 구약의 다윗의 심정을 본다면 제사는 항상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니까, 내가 도망가다 보니까 성전을 못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다윗은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안에 기본적인 건, 다윗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삶에서 이 왕권을 회복하고 평화롭게 다시금 사람들을 회복하고 이 쿠데타의 무리를 처치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안에 기본이 예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상황, 문제 다 크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이 나머지 건 다 해결되는구나.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실 거야.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구테타의 세력을 면해 주실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잃어버린 왕권도 회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어.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요? 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하고 문제가 생각되는 거, 고민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라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내 예배하는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 앞에 넘겨드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정표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나의 삶에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는 거. 또 힘들고 지쳤을 때 또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위안해 주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경험케 해 주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예배를 회복되고 이런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성령님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를 다시 살려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상황들, 코로나로 닥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다시금 지청에선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에 문제가 생겼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들부터 처치하나요? 그 상황부터 대처하나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상황 가운데 보이는 그 문제를 결코 네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해결 방법입니다. 코로나 문제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이 닥친 상황이요, 우리 어려움들이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형식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보지 못할 예배를 드렸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드렸는지 우리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드려졌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너무나 많지만, 고민거리들 너무나 많지만, 근심,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비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마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려고 할 때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아버지 예배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 할 때 나머지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듣고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